안녕하십니까. 성경 예언 가운데 마지막 때의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세상이 종말을 맞게 되는지 과거의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노아 시대 때에는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깨끗이 청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롯의 시대 때는 불비로 부패한 소돔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재앙의 어인은 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번영할수록 매 시대의 사람들은 더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받은 보물들이, 선물들이 우상의 숭배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치와 멸시를 받아오셨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 시대마다 반복되고 지금도 예전보다 더 교회와 세상은 황금 물질 만능 지상주의에 빠진 그런 우상 숭배로 죄악의 잔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인의 탄심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라 하셨을 때에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재앙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6장의 7재앙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7재앙은 지구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대환란인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 말씀 있지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러분, 계시록에는 그 무서운 7재앙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받아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근세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런 계시록 16장의 7재앙들은 사실상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자업자득의 환경적인 대재앙입니다. 인간 세상이 경제 논리로 자연을 파괴한 연고로 환경이 오염되고 도저히 자연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후위기의 총체적인 난국이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환경재앙으로 돌아온 것이 이 계시록 16장의 7장입니다. 노아의 때에 인간들이 죄악의 잔이 넘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다는 것처럼 지구 역사 6천년 세상의 죄악의 잔이 참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이 세상에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은혜 시기가 마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재앙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지만 마지막 심판의 7재앙에는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즉 사단이 세상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런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하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루 동안의 재앙에서의 하루라는 시간은 예언상 하루는 1년입니다. 그와 관련된 근거 구절이죠.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더라. 에스겔 4장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그러나 1년 동안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리는 7재앙으로 과연 이 땅에 사는 생명체가 과연 한 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택한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때는 단축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대환난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속히 올 것이라 이 말입니다. 꼭 식은 거두어져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묶여지고 갈아지는 멸망의 불에 던져지기 위하여 탄으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무지아비한 7장으로 인해서 고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죽도록 버려지진 않습니다. 엘리야를 보호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한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7장의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한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한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었으며 밭의 식물이었으며 우리의 양이었으며 내 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시편 91편 3절입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복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지키는 남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이라. 1번입니다. 무자비한 7장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구촌의 모든 창조 시스템이 어그러진 상황에서 본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로 도래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온 지구촌 거민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면 모든 재앙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칠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전 인류의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재앙들은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의 잔이 차고 넘쳐났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7재앙과 유사한 애굽의 10재앙이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왕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고 비아냥거리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중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원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분노하면서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역사를 시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요구를 이런지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속박 중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다 잊어버리고 그 율법의 교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애굽의 가혹한 노역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7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단은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압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독립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노역을 더 혹독하게 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의 더 한층 강화된 강제 노역으로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롱을 듣게 됐습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공의 높고 은혜 높으면 애굽 신들보다 능력이 더 많다면 왜 너희를 자유로운 민족으로 만들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애굽인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의 종으로 주었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손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런 수모와 함께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노예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른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살기를 더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포악한 정신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별이 모세에게 임하여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바로 왕이 결코 그 요구에 굴복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열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는 그 재앙의 성질과 결과를 바로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와 애굽인들 하여금 그 열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자신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애굽의 식물과 부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 강은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그 나일강을 경배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지팡이를 내밀어 물 위를 쳤더니 신성하게 여기는 강물이 피가 되어 고기가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났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식수가 마실 수 없는 피로 변했습니다. 바로가 해결치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지팡이를 들어 물 위로 내미니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전역에 퍼졌습니다. 개구리들은 온 집안에 가득 찼지만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하게 여긴 영구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스스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신화했지만 바로 왕은 요지부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호수와 경고도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재앙이 내렸습니다. 파리떼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떼를 지어 땅 위에 덮었습니다. 이 파리들은 크고 독이 있어서 그것들에 물리면 사람이나 짐승이 큰 고통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곧센 땅에는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완고한 반역으로 강팍해졌으며 왕은 여전히 굴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가축에게 내는 전염병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신성하게 여기던 짐승들과 집 나른 짐승들 곧 암소, 항소, 양, 말, 약대, 나귀들이 다 몰살당했지만 바로 왕은 여전히 완고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앞을 볼 수 없는 암흑이 되고 애굽의 장자들이 각 집에서 죽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과 함께 홍해바다에 수장된 비참한 애굽의 왕과 애굽인들의 만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과 교회에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회개 받기를 지속적으로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하늘의 빛을 계속 거절하면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원히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니라 하시니 한번 유혹에 고의적으로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 번에는 더 쉽사리 굴복하게 됩니다. 죄를 고의적으로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 사람의 눈은 어두워져서 죄에 대한 지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뿌려진 죄악의 씨마다 열매를 분명히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확을 막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을 바로와 같이 멸망으로 수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자신들의 영혼을 붕괴시켰던 진리를 냉랭한 무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기존에 알고 있는 진리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라오디게아 영적 상태인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전락되고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진리에 대한 태망과 저항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교회는 뿌린 것을 멸망으로 수확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할 때는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은혜의 빛을 거듭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바로와 같은 멸망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단의 편에 자신들의 모든 영향력을 바친 후에라도 극도의 궁지에 빠진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약적인 방종의 생활을 익숙하도록 길들여진 성품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와 같은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역사이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앙으로 고통을 당해도 사람들은
바로처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에 왜 재앙이 내렸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7재앙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빛을 인류가 거절한 연고 때문에 결국은 7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내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어떤 사람도 정당화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동안 자신들이 한때 얼마나 의로웠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지 상관없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한 자를 확실하게 형벌하신다는 것을 후세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최후의 무지하변 이 7재앙이 일어날 징조들이 오늘날 코로나 원역이나 전쟁보다 더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 율법이 세상의 법으로 짓밟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말라는 끊임없는 호소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법률로 대체하는 시점에 이 무자비한 7재앙이 일어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류가 진리를 대신하는 이런 지구 역사의 최후의 장면입니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임을 받게 되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 될 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들로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입니다. 2번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가장 증오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사단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할까요? 사단과 사단을 추종한 반역한 천사들이 하늘 정부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3분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의 반역의 논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 불변이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데, 사단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문제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반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시기에 오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온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여자의 남은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예수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들의 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흠이 없는 여자의 남은 자손인 14만 4천인을 죽도록 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별의별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사단은 강신술을 통해서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새롭고 더 고상한 종교적 신앙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자신의 세력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단은 파괴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무수한 무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식욕의 부절제입니다. 사람의 부절제는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방종과 투쟁과 유혈이 따르게 되는 원인입니다. 또 사단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쓸어 넣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재림의 날에 설 준비를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는 천재의 지변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킵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자 사단은 신속하게 약물이와 가축들, 종들과 가옥들과 자녀들을 휩쓸어버리고 수십간의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을 보호하여 사단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배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헛되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땅에서 처리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잘 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들로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을 파멸과 황폐한 상태로 바뀌게 해버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뜻하지 않는 많은 사고와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큰 재난, 화재,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해일, 지진 수많은 방법으로 각 나라에서 자신의 파괴적인 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다 익은 농작물 쓸어버리고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합니다. 그런 코로나 같은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여 결국에는 계시록 16장의 7재앙으로 절정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모두 똑같이 임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됐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제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재난이라고 곡해하고 선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사람들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법으로 제정해서 강요하기 전에는 이런 천재지변의 재난이 끝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엔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여자의 남은 무리들은 세상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경제적 번영을 막아버린 자들이라고 곡해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반복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영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를 향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3번입니다. 변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할 수 있다면 범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십계명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십계명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넷째 계명 제7 안식일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주장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 전체를 공격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일 사람들로 하여금 십계명 중에 한 조항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할 수만 있다면 사단의 목적은 달성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노림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계명 중에 한 조항을 깨트린 데 동의하면 사단의 건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켜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자신의 것이고 영원토록 지구의 왕노로 탈 수 있도록 우주의 모든 거민들에게 동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대표하는 큰 배교자인 교황권에 대해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리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율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분리의 선은 분명히 그어질 것이고 거기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의 시금 속으로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고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반영의 편을 택했든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 끝이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7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끊어질 것입니다. 죄와 죄인들이 다 파멸될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이 사단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너 덮는 그루바 내가 너를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그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4번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의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친수로 제정된 십계명인 제7을 선택할지 아니면 인간의 계명인 첫째 날 일요일을 선택해 경배하는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시험의 날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니라. 세상의 법령으로 이를 법을 제정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법령에 따라 인간의 계명인 첫째 날 일요일에 경배드려 충성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요일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세제가 가해집니다. 처음에는 벌금이, 그 다음에 투옥, 그 다음에 사형 선고까지 이르게 되는다는 것이 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예언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과 할 것 없이 온 인류 대다수가 하나님의 십계명하실보다 세상의 계명인 일요일 법을 지킬 것이라는 것이 다음과 같이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누가 누구로부터 건설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 짐승인 미국의 첫 번째 짐승인 교황으로부터 건설을 이양받아 짐승의 우상인 미 개신교 세력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그리고 입법자들에게 로비해서 이를 법령을 제정토록 한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야 이를 법령이 제정되면 이 법령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이게 한다는 것이 무서운 법령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죽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국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이를 법에 준수하지 않는 자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짐승의 표인 이를 법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신성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모두 연합할 것입니다. 삼중연합 세력들은 자신들의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인 세상에 이 법령으로 보강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의 이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를 법령에 따라 유럽, 아시아 온 세상이 이를 법을 제정하여서 각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다음에 말씀이 나타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에 섰더라. 이 말씀이 그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안식일 준수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세상의 압박 때문에 포기하고 일요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세상의 건세자들의 압력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역사이고 예언입니다. 1914년 세계 1차 전쟁 때 기존의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포기하고 세상의 건세에 굴복하고 총칼을 들고 안식일에 전쟁에 참가한 그 배도의 역사는 향후 침식표 환란 때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현대의 진리를 가르쳤다고 공언하지만 성서의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사람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단들과 세상과 짝을 난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재림교, 개혁운동 교회 모두가 다 교단적 차원에서 배도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스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도다. 1844년 이후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 개혁운동교 모든 교단과 교파가
귀신의 조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5번입니다. 내 백성아 나와라.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인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 상징한 최후의 남은 무리가 늦은 비에 큰 외침으로 인해서 명목상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단과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들에게 나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많은 천사들은 각 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지키고 세상과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는 밤중 소리 역할을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개인 작업 성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특정 교단과 교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선자의 계시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여기서 힘있는 천사란 것은 계시록 18장 1절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계시록 18장 4절 다른 음성으로 표현된 다섯 번째로 내려온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음성에 의해서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진리를 깨우침을 받고 그 진리로 성화된 성도들이 타락한 교회에서 나와 새 천사 기별을 단계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7장이 내리기 전에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들이 셋째 천사의 빛을 받고 나와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남은 교회이고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1844년 이후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잠든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14만 4천 결수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를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인간의 계명을 지키면 짐승의 표를 그때 확실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정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말은 정신과 행위로 인간의 계명에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1월 법령이 가동되고 있는 때에 고의적으로 사람이 만든 계명에 충성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 나타난 재앙의 표식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의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고의적으로 짐승의 표인 1월 법령을 종교적으로 지키는 자는
7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독종이 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일 먼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셋째 재앙인 강과 물 근원에 소돔의 피가 되는 시기에는 일요일 법을 위반하고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는 나무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요일법이 제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으로 유린당할 때에 7일 재앙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재앙 때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 그 전에 둘째 재앙 때 투옥과 첫째 재앙 때의 벌금형이 일요일 법령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내렸다는 뜻입니다. 고로 짐승의 표의 환란과 7재앙은 거의 같은 시점에서 시작되어 1년 동안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독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도 해결을 할까요? 이렇게 무자비한 7재앙이 자신들에게 내린데도 결코 해결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해방한다고 기록합니다. 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설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무서운 인간의 능력으로 제할 수 없는 천재 지병과 환경 재앙의 시기에 있을 지상의 형편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다음같이 예언합니다.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었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넷째 재앙까지는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이 무서운 재앙들로 인해서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멸절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예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재앙이 세상에 내리고 자신에게 내려 그 뜨거운 태양 열기로 고통을 받고 종기로 인해서 누적된 재앙에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쨌든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기별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진리의 기별을 거절한 연고 때문에 자신의 양심이 화인맞아 그릇된 품성으로 꼴지어져 버린 것입니다. 선한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의지력이 죄된 습성 때문에 옳은 것을 인지해도 선택하여 실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성령이 떠난 상태입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인간의 최고의 능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의지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덕적 능력이 약한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상과 욕망을 스스로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애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로의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사상은 그리스도의 사상과 같아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의지를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디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우리 자신의 의지와 애정을 날마다 예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거듭난 생애, 즉 믿음의 온전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은혜 시기에 완전히 예수 믿음으로 준비되어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짐승의 표의 환난과 실장과 야곱의 환난을 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군사로서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